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4장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갔을 때 고린도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였나요? 고린도가 항구 도시였고 의원 도시였다. 원래 100 하잖아요. 100사람 서고로 100명 이렇게 하잖아요. 아주 난폭하고 그리고 그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흥청망청 돈 쓰고 힘 우선이고 이게 이제 항구 도시잖아요. 근데 고린도는 거기다가 한 가지 더한 게 헬라 문화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헬라 문화의 특징이 지식과 지혜를 숭상하는 숭배하는 그 문화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특세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다? 웅변가들,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실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꿈이 뭐였냐? 말을 잘하는 사람, 말을 잘한다는 이야기는 이 사람들 그 당시에 지혜가 풍부하다 이렇게 적혔던 거죠. 지혜가 풍부한 웅변가가 모든 사람의 소망이었죠. 지금 우리가 그러잖아요. 얘들한테 넌 나중에 뭐 되고 싶어? 그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옛날에 뭐 대통령이 지금은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 얘기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본인이 되어야 되는데 본인이 못 되니까. 아무튼 자기 꿈을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 고린도 사람들의 꿈은 지혜 많은 웅변가가 되는 게 꿈이었죠.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언변과 지혜에 넘치도록 은혜를 주셨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과 동시에 어떤 면에서는 바울이 약간의 비꼬는 어투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지혜가 풍부하고 언변이 좋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처리했다. 비난의 목소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요? 언변에 능숙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저같이 말을 못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사업하거나 이럴 때 사업 파트너가 누가 돼야 되냐면 말을 못하는 사람, 사업 파트너가 돼야 돼요. 말 못하는 사람이 거짓말 하려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걸 다 짜야 돼요. 하나부터 열까지 짜가지고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거짓말 하나를 다른 사람에게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또 다른 거짓말 10개가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정말로 이제 나하고 뭔가를 해보고 싶은 사람은 말을 능수능란하고 하는 사람하고는 절대로 동업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진리예요. 근데 바울은 말을 잘 못하는 사람, 언변에 능한 사람은 아니었죠. 선교를 하는데 맞춤 선교 그러잖아요. 그래서 계산에 따라서 선교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선교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린도 사람들에게 선교를 하려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가야 될까요? 세상적 지혜가 풍부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 말로써 그 사람들을 설득을 시켜야 돼요. 그죠? 세상적인 이치에서는 그렇습니다. 말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을 설득시키려면 더 말 잘하고 더 똑똑한 사람을 보내야 되는 거죠. 근데 설득이 되나요? 불량만 불량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말의 지혜로 하지 않냐고 오직 십자가의 그리스도만 전하겠다. 그런데 고백이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두렵고 심히 떨었다. 두려운 거예요, 바울도. 그러면서 전하게 뭘 드렸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그 사람들한테 전했죠. 바울이 양육을 시켰습니다. 대체적으로 2년에서 2년 반 정도 바울이 목회를 했던 걸로
양육을 시키고 이제 다른 선교지로 떠났는데 소문이 들려와요. 분열이 돼 있다. 교회가 분열돼 있다. 그리고 음란한 행위에 빠져 있다. 그리고 성도 간에 고발 고소 사건들이 있다. 이런 게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되는데 지금 분열에 대해서 어떻게 됐고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케바에게 그래서 바울 팬클럽이 있고 아볼로 팬클럽이 있고 겨울 팬클럽이 생긴 거예요. 그 원인이 뭐다? 바울은 판단하는 걸 본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남을 비판하거나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말씀에서 분명히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 너희들이 판단이 있기 때문에 분열을 조장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요한복음 8장을 보면요. 5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자라는 결국은 세상 지식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죠.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결국은 뭐죠? 판단하시는 분 누구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만 판단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보면 야고보 4장 보시면요. 1절, 12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내가 나는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진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율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문제가 뭔가요? 문제가 성경은 분명히 이웃을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지금 바울파, 아볼로파 분열을 돼 있거든요. 그것보다 이웃을 판단했다는 거죠. 바울이 말합니다. 나나 바울은 나나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나 아볼로는 하나님의 동역자 사역자다. 나는 씨를 부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바울이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나나 아볼로는 자랑의 대상이 아니다. 오직 누구만 자랑한다? 그리스도 예수님만 자랑해야 된다. 자랑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뿐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런데 지금 비판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그 결과 분열을 했습니다. 판단이라는 게요. 그 전 과정이 있어요. 뭐부터 시작되나요?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죠? 비교. 비교한 다음에 다름이 있다는 걸 깨닫는 게 판단이잖아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리스도인 거고. 그러니까 판단 이전 단계가 비교입니다. 비교 분석이죠. 그 과정을 거쳐서 판단에 이르게 되는데 판단이 무서운 게 뭐냐면 판단에 이르면 그 다음 단계는 뭔가요? 정죄 단계입니다.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그리고 우리 편은 좋은 편. 그 다음에 너희 편은 나쁜 편. 어렸을 때 그런 놀이 많이 해봤잖아요. 경찰놀이. 나는 경찰, 너는 도둑. 그러면 나는 좋은 사람, 너는 나쁜 사람. 이렇게 되잖아요. 판단하는 순간, 비교에서 다름이 느껴지는 순간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판단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누구다?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직이다. 그런데 청직이 이루어지는 게 뭔가? 충성이다. 그죠? 충성 대상은 누구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인이죠. 그래서 청지기를 판단하고 심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주인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나는 너희들
판단, 비평 전혀 가리키지 않는다. 내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고 양심을 꺼리지 않는다. 왜?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니까. 그 본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아볼로하고 내 일을 부렸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 본, 그러니까 그잖아요. 본을 보인다는 이야기는 그걸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딱이라는 이야기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이 사람들이 보면은 아주 엇박자로 나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부터 보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려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지 어찌하리 받지 아니한 것이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이거죠. 니들이 잘났다고 그러는데 가진 것 중에서 하나라도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게 있느냐.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자랑하는 게 모든 게 너희 것이냐 자랑하고 있다. 그 뒤에 쭉 보면 더 이제 이야기하면 너희는 부자다. 너희는 왕이다. 왕노릇한다. 지금 비꼬는 말을 바울이 계속하고 있다. 그런데 대조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부자고 가진 자고 왕처럼 그는데 여기서 왕처럼 그는다는 이야기는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여기고 있는데 반면에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사역자들은 정반대 취급을 받고 있다. 굶주리고 몸에 맞고 그리고 심지어는 세상에 찌꺼기같이 쓰레기 같은 그런 태도를 받고 있다. 그래서 위트 있게 한마디를 더 합니다. 바울이 무슨 말을 할까요? 정말로 너희들이 왕이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진짜 왕자는 우리가 니들 덕을 봐서 우리도 왕으로 좀 해보게 정말로 니들이 왕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내가 너희들이 이루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내게 양육받은 믿음의 자녀이기 때문에 본문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낸다. 너희들이 디모데의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이제 못 믿어서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디모데를 보내니까 바울이 이제 우리에게 오지 않나 보다. 이렇게 여기고 교만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가라고 그러시면 내가 언제라도 너에게 갈 수 있다.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여 있어야 된다. 버릇을 고쳐야 된다. 내가 만약에 너희가 올 때 너희에게 가서 채찍질하는 게 옳은가 아니면 온유한 말로 다스리고 사랑으로서 너희를 다독거리는 게 나은가 판단을 해라. 마지막으로 그렇게 맺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에서 PHD가 열려서 얼마 전에 대구에서 열렸잖아요. 그런데 정치권들 보면 그 반응이 제각각입니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이걸 어떻게 써가냐면 평등 문제로, 인권 문제로, 차별 문제로 접근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못 봐요. 뭘 못 보냐. 이건 평등이나 인권의 문제가 아닌 거죠. 금요일날 히브리스터 오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죠?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은 못 보는 거예요. 본질을 못 봐요. 지금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 성차별, 인권 문제, 평등에 저해된다. 이렇게 하는데 본질은 뭔가요? 창조 질서에 거스르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제3의 성을 만든 거죠. 하나님의 선을 지금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런 식으로 본질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겉으로 드러난 현상을 보고 접근하는 거죠. 정치인들은 뭐죠? 표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사람 손을 듭니다. 그래서 평등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을 인권 차별에서 구제해야 된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거죠. 근데 대구 퀴어 축제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정말로 의외의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하고 부딪혔어요. 경찰 역할이 뭔가요? 집회 허가를 내줬으니까 허가 범위 내에서 집회를 하는가 감시하는 역할 하나. 그 다음에 행여나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해코지하면 안 되니까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경찰이 거기 둘러싸고 있는 거죠. 홍준표 시장이 공무원들 동원해서 경찰하고 맞섰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창조 질서 때문에 맞선 게 아니고요. 지극히 욕구적인 도덕적 관념으로, 그죠? 도덕적 관념으로 제3성은 없는 거죠. 한마디로 이건 지금 관습으로 봐도 좀 안 된 거고, 윤리적인 합당도 아닌 거고, 유교적으로 봐도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맞선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정치인이 그렇게 맞섰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사실 기독교인들이 목소리를 내야 돼요. 기독교 정치인들이 목소리를 내야 돼요. 이건 참고지수 2배다. 근데 지금 어딘가요? 그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거,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세상 밖의 일이 아니고 교회 내 믿는 사람들 내에서 일입니다. 여우와 두루미, 이솝우와 다들 아시잖아요. 둘이 친구가 됐어요. 선초대를 하죠. 정성껏 대접을 합니다. 여우가 두루미를 이렇게 대접해요. 그리고 두루미가 여우를 대접합니다. 그런데 서로 만족했나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번, 배려가 부족했다. 2번, 골탕 먹이려고 했다. 3번, 정성이 부족했다. 보통 이솝우와 여기에서는 배려가 부족했다. 남을 배려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잖아요. 두루미가 요 대접하는데 지 생각만 하는 거죠. 내가 맛있는 거고 살아있는 거 육끓여서 맛있어.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건 이렇게 길쭉한 볼 여기다가 물 붓고 육끓여 집어넣고 불을 꼭 씹어 먹으면 생생하게 감칠맛 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아끼는 볼에다 넣어서 여우에게 대접했죠. 여우가 먹었나요? 못 먹었죠. 여우가 두루미를 초청했습니다. 여우는 어떻게 했나요? 여우가 뭘 좋아하냐면요, 쫀득쫀득한 육포를 좋아해요. 그래서 소고기 육포를 준비했어요. 덩어리로. 덩어리 씹으면 맛있잖아요. 그래서 평평한 접시에다, 아주 비싼 접시에다, 금접시에다 넣어갖고 두루미를 드리겠습니다. 두루미를 먹었나요? 못 먹었어요. 그래서 삶에서는 이게 배려가 부족한 거다. 남을 배려해야 된다. 이런 교훈적 차원으로 이 우화를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하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건 그런 문제가 있고 교회 내에 믿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해가 갈렸다. 분열됐다. 그게 뭐라고요? 너희들이 판단 때문에 그런 거다. 판단 결과 뭐가 생겼다?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대적할 그런 마음이 생겼고, 그런 결과 교만해졌다. 그래서 나만 옳고 나는 최고고 너희들은 나쁜 사람들이고 이렇게 해가 갈렸다. 그걸 더 근본 원인으로 따져나가는 거다.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이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첫머리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너희들이 아직껏 젖을 먹는 어린 아이다. 이야기했잖아요. 젖만 먹고 있다. 그런데요, 웨슬리 목사님이 사람을 두 가지로 분류했죠.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을 다시 두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종의 믿음을 가진 사람, 아들의 믿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아들의 믿음을 가진 사람을 셋으로 구분했습니다. 어린아이의 믿음, 청년의 믿음, 그리고 장년의 믿음.
그래서 종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실상을 믿지는 못해요. 눈에 드러난 증거만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으면 믿지를 못하고요. 아이들 깍두놀이 하잖아요. 이렇게 안 보이면 없는 거예요. 이게 조금 지나면은 커튼 같은 걸로 숨었다 나왔다. 이게 지금 종의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면 믿어져요. 안 보이면은 안 믿어져요. 그게 좀 지나면 어떻게 되죠? 걷는데 손이 앞으로 나오면 아 손이 있네. 손이 들어가면 손이 없다. 있었다. 없다. 있다. 없다. 믿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종의 믿음. 종의 믿음의 특징이 뭔가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내가 잘못하면은 야단치는 하나님. 이게 종의 믿음을 가진 사람의 하나님 관입니다. 어린 아이 믿음으로 올라가면요. 어린 아이 믿음은 지금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가는 그런 믿음이죠. 그러면 어떤가요?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엄마는 어디 있어? 집에 있어. 만약 집에 없더라도 직장이 끝나면 저녁에는 엄마가 집으로 돌아와. 이걸 믿죠. 보이지 않지만 믿는 게 어린 아이의 믿음입니다. 어린 아이의 특징이 뭔가요? 무조건 부모에게 요구하고 부모에게 달라고 그러고 받는 걸 당연시 여깁니다. 그죠? 우리 조한이가 며칠 전에 베트남 여행을 갔다 왔는데 조한이가 표를 끊는데 걱정됐을까요? 호텔 잡는데 걱정했을까요? 어디로 관람해야 될까 걱정했을까요? 아무런 걱정을 안 했죠. 그전에 그냥 따라갔다 왔잖아요. 어린 아이 믿음이 지금 그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부모가 해주는 거 받고, 그리고 감사하나요? 감사하지 않아요. 안 주면 때려 쓰죠. 그죠? 받기만 원하고 안 주면 때려 쓰는 단계가 어린 아이의 믿음. 청년의 믿음이 들어가면요, 이게 이제 율법주의에 빠지고 싶습니다. 하나님도 알아요. 보이지 않는 실체도 알고. 그런데 삶으로 살아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삶을 얽어맵니다. 율법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은 벌 받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하나님한테 물어봤나요? 그거 좋아하시는지? 내 생각에 이런 행동은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으니까. 지금 판단 기준이 어딘가요? 하나님이 아니고 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는 단계입니다.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단계다. 그게 지나서 이제 장년의 믿음에 이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삶이 하나님 나라를 삶으로 살아냅니다. 비록 지금 내가 세상에 살아도 내 삶은 하늘나라 삶을 앞당겨 살기로 해요. 그래서 그 삶이 어떤 건가요? 모든 게 사랑으로 표현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년의 삶은 의무적으로 하는 사랑의 행위라면 청년의 삶, 장년의 삶은 자연적으로 우러나오는 사랑의 삶입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선을 벗어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은 뭐라고요? 선을 벗어나지 않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선을 벗어나지 않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날마다 선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예를 쓰고 또 예를 쓰고 있습니다. 아니면 선을 벗어났는데 벗어났거나 말거나 그냥 캔슬했다가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차피 지금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불의가 판치고 악이 항영하는 것 우리 인류 목격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또 이야기하는데 거기까지 그 사람들하고 사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음에 바울이에요. 거기까지 나가지 않아요. 아무튼 우리가 지금 그런 악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하늘나라를 앞당겨 살아야 되는 거죠. 성교 조건의 첫 번째가 선을 넘지 않는 것. 선을 넘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죠. 노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순종하고 증거도 보고 그다음에 믿음이 생기고. 근데 우리는 역으로 지금 자꾸 생각해요.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시는 거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전제 조건이 있다니까요. 말씀에 순종해라. 손을 넘지 말아라.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돼요.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증거를 주세요. 내가 그랬더라니까 내가 증거를 보여달라고. 증거를 보여주시는 게 저는 뭐라고요? 선을 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선을 넘지 않고 그리고 증거를 보여주시는 굳건한 믿음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중간 단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은 헤매기 싫은데 그래서 내가 지금 선을 넘은다고 순종하지 않는다고 믿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인가 이런 사람들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 지금 위치가 어디인가를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을 넘지 않아야 되고요. 그게 뭐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는다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나요? 알아야 순종을 하지. 그잖아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는데 하나님 뭐로 말씀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간혹 가다가는 만나는 사람들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거의 대부분 어떻게 말씀이 해석되냐고요? 성경을 통해서 해답이 있어요. 해답을 주셨는데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으면서 말씀만 달라고 그 해와 달이 된 온위 보면은 호랑이에게 쫓겨서 나무에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구해주세요, 밭을 내려주세요 그러잖아요. 지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다는 거죠. 하늘에서 밧줄이 내려오는데 그 밧줄이 내려주세요 하고 내려오는 밧줄이 아니고 준비가 더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그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구하는 걸 원하는 걸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기도는 뭐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들어주시는 그런 기도입니다. 조목조목을 하는 거 말고요. 시간만 채우려고 하는 시간 채우기 기도가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러죠. 이건 극단적인 이야기인데 기도하는 최소한도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 이야기는 뭔가요?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이야기예요. 기도는 사실은요, 어렵다는 게 쉬워요. 기도는요, 앉아서 하나님께 말하면 돼요. 그런데 성경은요, 눈으로 봐야 돼요. 귀로 들어야 돼요. 어떻게 되나요? 잡념이 계속 공격을 합니다. 제대로 못 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무슨 대용을 쓰나요?
수면제 되는 걸 사용을 하고 있죠. 잠자기 직전에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성경을 그런 목적으로 쓰면 안 되고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발견하고 캐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전부 들었는데 하나님 왜 나만 미워하고 저에게는 말씀을 안 주세요? 답답하다니까요. 이거. 해답이 어디 들었어요? 성경에 들어있고요. 선포되는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모두가 선을 넘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충성된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